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제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옛 것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또 새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옛 것이든 새 것이든 그것이 어떠하든 그것들 속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고이지신. 여러분 들어보셨죠? 따뜻할 온, 옛고, 알지, 새로운 신. 지나간 것은 따뜻하게 해서 다시 덮이고 또 새로운 것은 알아간다. 여러분 식은 밥은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데워서, 네. 전자레인지에 데피든 솥에 한번 다시 데피든 다시 데펴서 먹듯이 옛 것은 다시 따뜻하게 덮인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것대로 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참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왜요? 날로 새로워지니까요. 그래서 날로 내 속을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게 되니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자로 풀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보화를 찾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화 찾으셨나요? 네.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가다가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신만이 있죠. 산삼 캐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신만이라고 하는데 신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신받다 외치면서 짝대기로 원을 그립니다. 이건 내 거야. 신받다 외치면서.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밭을 가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그 땅을 사버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보화를 발견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발견했다면 오늘 이 농부처럼 거기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내 인생을 거기에 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겠죠? 네.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천막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시민권을 돈으로 사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 덕분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돼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믿었던 그 종교를 말살하려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증명서를 받아들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종교의 무리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다시 눈이 떠지게 되는데 그때 이 청년은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누구일까?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은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에 대해 연구하죠. 그 연구 끝에 훗날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글을 쓴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건 먹었을 것이고 좋은 옷 입고 살았을 것이고 좋은 말 타고 다녔을 것이고 좋은 집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에 수많은 하인들을 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휴가를 즐겼죠. 그 당시 로마인들은 지중해에서 휴가를 즐겼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지중해 연안에서 따뜻한 태양 아래 달달한 포도주와 함께 영을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포기하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는 학위도 포기합니다. 명예도 포기합니다. 권력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그는 찾았기 때문입니다. 뭘 찾았어요? 진짜 보화를 찾았어요. 내 인생을 걸 보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아멘? 찾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보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축하해 주시죠. 찾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 다른 비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는 장사꾼의 예를 들고 있네요. 또 한 인물을 설계할까 합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만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 시간 베드로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먹어라. 여러 번 거부하지만 결국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해 이제 이 백부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 하인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이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성씨가 고씨랍니다. 고넬료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대단한 파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파워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에게 불이익이 올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는 찾았기 때문입니다. 뭘 찾았어요? 진주를 찾았어요. 내 인생을 걸만한 진주. 그 진주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확실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진주를 찾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찾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찾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이름을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렇게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았네요. 자,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어렵게 찾은 보화, 어렵게 발견한 진주를 지켜갈 수 있을까? 그 찾은 진주를, 그 보화를 더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고이 지신. 그럼 교회 오니까 참 좋으시죠? 네, 이런 어려운 한자도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한 가지 비유를 더 들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무슨 뜻인가요? 제자인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각자 그물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물고기를 모으고 있어요.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만 담고 있나요? 좋은 것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정보, 그 모든 뉴스가 다 진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유익한 정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요? 심지어 전쟁통에도, 여러분 날마다 뉴스 듣고 계시죠? 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그 전쟁 소식 가운데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짜들이 들어와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를 가짜랑 바꾸게 만들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 이 말씀처럼 좋은 것만 담을 줄 아는 분별력. 그래서 신약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우리가 분명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진짜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게 가라지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진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분별력이 있어야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찮은 것들, 엿이랑 바꿔먹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적 이 동네에 그 엿장수 있었죠. 쨍그랑 쨍그랑. 엿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부엌에 몰래 가서 냄비랑 엿이랑 바꿔 먹어요. 할머니 고무신, 하얀 고무신 가지고 엿이랑 바꿔 먹어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다가 혼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분별해내지 못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엿이랑 바꿔 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 지도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알래스카입니다. 이 알래스카가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나요? 러시아 땅이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팔아먹어 버립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1800년대인데 720만 달러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이 땅이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품고 있는 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루이지애나라는 땅입니다. 이 아래가 루이지애나인데 원래 이 루이지애나는 이 미국의 중부, 거의 미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랑스입니다. 원래 주인은 프랑스인데 프랑스 때 나폴레옹이 전쟁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미국한테 팝니다. 이때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1,500만 달러에 팝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의 3분의 1이나 되는 땅을 그런 헐값에 넘기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 땅 곳간 채우는 그런 허망한 생각, 허망한 꿈만 꾸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왜 이런 꿈만 꾸게 되나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냐? 이 땅의 보화가 전부이냐? 그러다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죠.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본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천국에 제라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앞에는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옛 것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옛 것이든 새 것이든 그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캐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무조건 옛 것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죠. 반대로 무조건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분들 가끔 그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성경책에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어떤 분들은 읽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구약 이거 어려우면 옛날 책인데 그 좀 빼버리죠. 그러면 성경이 훨씬 가벼울 텐데. 네. 그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보십시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요, 옛 것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본질을, 보화를 뽑아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옛 것에서도 새 것에서도 보화와 진주를 캐내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올 때,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물어올 때 우리 가슴에 있는 진주와 보화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리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올 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도에 대해서 물어올 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야? 라고 물어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왜 21세기에도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물어올 때, 그 이유를 물어올 때 자신 있게 답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
앞에서 본 이 한자 온고이지신의 삶입니다. 옛 것에서도 가치를 뽑아오고 새 것에서도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데 그런 능력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박 목사, 진짜 공부는 신학교 졸업한 뒤부터가 시작이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다 졸업장 받으셨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다는 것, 대학교 졸업장 받았다는 것, 그것이 공부의 끝이던가요? 아니죠. 대학 졸업장은 생계를 위한 공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졸업 이후에는 삶을 위한 공부가 시작돼야죠. 그래야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삶을 아셨습니다. 어부의 삶도 잘 아셨네요. 예수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바늘귀도 이 바느질하는 그 장면을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농부들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인이셨지만 어린 나이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병든 이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잘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신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셨기에 아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가 그 3년의 그 공부의 시간을 통해 그는 깨우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람이구나. 이렇듯 공부만이, 배움만이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우리 크리스찬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본이 뭘까요?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붙여놨는데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공부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배움의 유익입니다. 공부하게 되면요, 내 속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딱딱하고 꼿꼿하고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점점 머리가 숙여지게 됩니다. 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점점 열린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공부하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 손에서 책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게 될 때 내 목회도 거기서 끝나야겠다.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싫어지고 더 이상 책 읽는 게 싫어지고 더 이상 말씀 보는 게 싫어지면 이거는 죄다.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속이 꽉 채워지고 꽉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숙여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척할 수 없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냐면 우리 속을 꽉 채워갈 때, 꽉 채워갈 때.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보화를 캐내고 진주를 발견해내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열매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